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네이버 TV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양식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들을 때 많은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송을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이 방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저희 유튜브에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할 때 참으로 부럽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영역과 다르다 보니 큰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또한 중간에 어떤 귀한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 유앙게리온 또는 가스플,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고 하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이 가장 친밀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도대체 복음이라,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하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복된 소식이냐, 복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스스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개념,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 유앙계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서양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서양서 시작된 이 복음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복음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을 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복음하지만 무엇으로부터의 복음이냐, 그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복음이 복음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누구든지 이 생각이 전부여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냐. 교파와 교리를 초월해서 같은 얘기로 응답을 합니다. 그런 말씀하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재료가 하는 헤카툼 오리기네라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고정화시켜 놓고, 죄는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야 라고 하는 고정화시켜 놓고 출발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한계점입니다. 누구도 이 원죄라고 하는 고정화시켜놓은 이 개념을 건들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건들게 되면 화형을 당하거나 극한 이단으로 내몰려서 그의 삶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마찬가지 분위기일 것입니다. 원죄를 믿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를 확정시켜 놓고 이것이 복음이라,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고 이 테두리 안에서 한계를 가지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원죄, 이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러면 여기서 원죄를 빼버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속이며 복음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단순하고 명료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기쁜 소식인가? 이스라엘인들의 최고의 비극 시점은 바로
그동안에도 아시리아, 애굽, 바벨론, 그리스 수많은 나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나라가 파괴되었지만 AD 70년 전으로 로마에게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흩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는 고통의 정점 꼭지점에서 씌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공간복음서라는 마가, 마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장 절망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같은 민족인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무엇으로부터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겠는가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복음서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 마가와 마태와 누가라고 하는 공간복음이 씌워졌을 때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복음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죄로부터의 복음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공간복음서에 별로 없습니다. 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마가가 생각하는 복음의 내용과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내용은 어느 정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원죄라는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없고 원죄라는 개념을 생각한 적도 없이 복음이라는 내용들을 신약성에서 가장 많이 거의 80% 이상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바로 바울 성생입니다. 그러면 바울 성생이 말씀하신 복음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원죄라고 하는 고정화된 그 죄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는 전지전능하시고 말씀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죄라고 하는 그 원죄라고 하는 한계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한정시켜 놓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로고스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신앙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이 글을 쓴 뒤 수백 년이 지난 후 서양에서 교부들을 통해서 아니면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이것은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내용이니 이것으로부터 복된 소식 복음서라고 부르자고 제목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확정시켜 놓고 신약을 정경화시킬 때 그렇게 제목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확정시켜 놓은 그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쁜 소식 복음서라고 했는가 하는 그들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으로 지금까지 가감없이 전해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복음인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찌 들어보면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누가 결정했는가? 이것을 누가 말했는가? 성경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음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하고 심플한 정의를 망설임 없이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수많은 부처의 그 엄청난 이야기를 216자로 요약해서 만들어놓은 반야신경이라든지 동학의 21자 주문처럼 말입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애굽으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들은 저편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왔으니 그들을 히브리라.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건너다 이런 말입니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온 그 민족을 히브리요.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너간다는 말 압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저 편에서 이 편으로 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편이 어디며 저 편은 어디냐? 저 편으로 건너왔다면 분명히 출발지가 있을 것이며, 건너갔다면 건너간 목적지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너가기는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하지만 우리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잘 모르고 배에 노만 저어가면서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 왜 이렇게 풍랑이 오느냐, 왜 이렇게 파도가 거치냐 라고 하면서 복된 소식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이 한탄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아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이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복음이 아니요,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요, 예수라는 분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노를 젓다가 바닷속을 바라보니까 바닷속에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물고기 떼가 지나갑니다. 저것을 잡기만 할 수 있다면, 저것을 내 것으로만 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얼마나 윤택해질까. 거기에 또 몰두해서 저 바닷속의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노를 젓다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모습, 그것을 신실한 믿음이라고 칭했던 그 시대의 삶. 그러다가 나의 목적지를 찾을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고기를 잡다가 그들의 삶이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무조건 품어주시는 하나님, 황제의 아버지, 아버지 모습으로서의 하나님, 그 진리, 그 빛,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가 지금도 사람에게 유연되어서 나의 삶이 이렇게 고난스럽다. 이것을 믿어라.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접해서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삶화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의 세례로 율법시대 종언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언되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삶, 거듭난 삶, 성령의 삶의 시작은 바로 불의 시대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말미암아 그 뜻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여러분들, 창조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에 하루의 사건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지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거대한 해력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하고 눈에 보이는 시공의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AD 70년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까?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의 날입니다. 거기에 완전수 10을 곱하니 완전한 안식년, 완전한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안식의 날 AD 10년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감으로 느끼기에는 시공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로 거꾸로 반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안식으로 하나님이 다스린 주권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과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What do you seek? 무엇을 너희는 추구하기에 나를 따라오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내가 하는 산상수훈과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39절에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와서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와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눈으로 뭘 봐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마음으로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그 로고스가 말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라면 소리라면 듣고 믿어야겠지만 그 말이 아니기에 와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그 자체 화신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근원이요 태초의 본질이요 창조의 6일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엉터리들이 말하는 12지파를 하나님이 그들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요한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영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죠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분명히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할 때 내가 메시아를 보았고 만났다고 말합니다. 추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달리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기록 안 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유대민족의 메시아의 표상인 고향입니다. 유대민족의 메시아의 표상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이 아니고 깡촌 나살레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의문이요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은 예수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전제가 없이 시작을 합니다. 공간복음 말씀만을 가지고 설득하기에 부족한 것을 느낀 요한성경은 AD 100년경에 로고스적인 요한복음을 독창적으로 성령의 감독으로 기술하고 저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좋은 사람이로다. 보라 Behold, good man in need, indeed.
참으로 좋은 사람이란 말은 뭡니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순수한 열정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Behold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에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합니다. 이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님이 그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참으로 좋은 굿맨 인디드라고 말씀한 것은 뭡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하는 의심하고 오는 나다나엘의 자세를 보고 그 마음 그대로 확인하고자 오는 그대로를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Behold on Israel indeed. 또 48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How do you know me? 로고스는 하늘과 교섭하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분입니다. 그 로고스신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도 하늘과 교섭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잊어먹고 땅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입니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교섭하시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자기가 자기를 칭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칭했습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을 당할 때 부활을 했을 때 자신을 인자라고 칭합니다. 누가복음 9장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는 인간으로도 신으로도 100%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서 여기서 이적을 내가 행한다고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고 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에는 하등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 행함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기적과 이적은 나의 죽음과 부활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구하고 바라겠느냐 하는 역설적 함식적으로 대물어 주신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은 보지 아니하고 손가락만 왜 쳐다봐 이 말입니다. 또 탐심에 끌려 손가락에 껴있는 반지만 보고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저 반지를 내가 얻을 거야. 주여 저 반지를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금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분명히 서양으로부터 온 종교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발생된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서양 철학, 서양 관습, 서양 문화로만 해석하고 판단하기를 수백 년. 그럼에도 아시아인,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 중에 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치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 참 신앙인 줄
교육을 받아온 이 풍토를 내던져야 합니다. 세례도 구약에는 없던 의식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빈 항아리에 갑자기 물을 채우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수돗물이나 운물이 집안에 있던 시절이 아니고 수시간을 걸어서 조금씩 물을 끼려다 그 큰 항아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정화 의식이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발을 씻거나 합니다. 구약시대 정화 의식이 포도주 성찬 의식으로 전환되는 사건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전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보통 최장 일주일가량 합니다. 그 일주일가량 하는 혼인잔치 결혼에서 술이 떨어지게 되면 법정 보석까지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시입니다. 다음번 시간에 마가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을 비교하면서 진정 무엇으로부터의 복음이냐 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후에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그 이하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시면서 채찍을 들어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성전 정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거대한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각종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복음을 드린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야. 여기에서는 복음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생수가 넘쳐 성전의 문지방을 흘러 넘쳐갈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야.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분과 아버지와 소통해야지. 아버지와 하나 돼야지.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교회에 가서 채찍을 휘두르며 엎어버린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로고스요, 이것이 바로 예수요, 로고스의 참 면목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과 더불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 사함에 대한 고정 개념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죄 사함에 대한 고정 개념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바꿔버렸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바꾸기 전에, 엎어버리기 전에 그 죄와 죄 사함의 고정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누구 하나도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을 깨우치고 인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성전 정화 사건과 세례의 시기를 통하여 내 아버지의 집을 왜 장사꾼의 집으로 만드냐는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이 책망이 우리의 가슴을 칠 때 진정 무엇으로부터의 복음이냐는 깨달음이 다음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